오늘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3면입니다. 역대상 9장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이리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니 저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들 중에서는 장자 이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냐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둁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루암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저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합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의 헤레스와 갈랄과 mat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 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무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mat디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 족장이요 뜨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고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다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6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효화행복 읽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역대상 9장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어오며. 역대상 9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오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포로 귀환 시에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족보로서 레위 족속과 그들의 성전 직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성전 봉사의 직무를 주셨다. 다윗은 성전 봉사자들을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등으로 구분하여 24반열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계승되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후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귀환 후에 수르바벨의 주도하에 성전이 건축되자 그곳에서 맡은 바 일을 수행했다. 우리는 본장에서 레위인의 성전 직무가 무척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고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으며 찬송하는 성가대가 있고 성전 기명과 향품을 관리한 자들도 있다. 성전은 이처럼 다양한 직분자들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봉사에 의해 운영되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성경에 그들을 기록하신 것이다. 그들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다.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감당할 때 성전은 잘 유지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의 직무를 남과 비교하며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큰 복과 함께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신다. 아멘. 오늘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일에 경북 울진 그리고 강원 삼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장기 산불 기록을 세우며 213시간 만에 산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40% 이상을 태워서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내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겨울 가뭄과 또 순간 초속이 25m가 넘는 강풍, 두껍게 쌓인 낙엽들이 말라붙어서 좀처럼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3일 동안 비가 내리면서 화마를 겨우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이 잡힌 다음 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봄비, 하늘이 도왔다. 동해안 산불 213시간 만에 진화되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수고 외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예루살렘은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웅장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후에 폐허가 되어버려서 여우가 뛰놀고 있고 흙더미 많이 남아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아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억지로 살게 만들었던 곳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원해서 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할 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오늘 9장에 보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부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느디님 사람이 있어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나오고 또 레위 사람도 나오고 느디님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살고 있고 또 레위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이들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렇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느디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사람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거든요. 빵도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오고 또 옷도 헌옷을 입고 마치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먼 곳에 온 사람들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언약을 바로 맺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겨둔 민족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시켰던 일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9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시켰던 일이 나무 패면서 성전에서 물을 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후대에 느디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사기를 쳤던 사람들의 후예였고 종들의 후예였으며 성전의 종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굳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3D 업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위험한 일, 더러운 일, 그리고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들을 도맡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끌려갔거든요.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었다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면요, 이제는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라고 할 법도 한데 바벨론 포로로 간 기브온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온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예배 드릴 때가 행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요, 느디님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일에 느디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비참한 위치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55장에 보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가 나와요.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기에 느디님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억지로 시작했다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작지만 큰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터덜터덜 갈보리 그 산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나와요. 당시 로마에는 부여권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오리까지는 아무나 붙잡아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로마 병장에게 잡혀서 일을 했던 것은 속된 말로 재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괜히 붙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냥 구레네 시몬이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합니다. 이 이름들을 언급한 이유는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당시 독자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야, 우리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렉산더와 루포 알지?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알지? 그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을 올라가셨대. 얼떨결에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예수 잘 믿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오게 돼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의 사역에 도움을 준 고마운 동역자들을 쭉 감사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의 아내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얼떨결에 억지로 왔다가 나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을 때는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지만 끝까지 묵묵히 순종할 때 크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의 충성, 구레네 시몬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한 지파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편이 되었고 오직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의 편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을 붙든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지파니까 유다 지파인 다윗의 계열에 우리는 서겠다. 인간적인 끌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에 충성한 것입니다. 충성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파가 3개 지파밖에 되지를 않아요. 바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돌아왔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언급되었지만요, 그 다음에 이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긴 왔지만 아주 극소수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몇 명 왔는지,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왔는지 숫자를 셉니다.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세라 자손 중에서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이니요. 유다 지파는 모두 690명이 왔습니다. 이번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라.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모두 956명이 왔습니다. 유다가 훨씬 큰 지파예요. 훨씬 큰 지파인데 690명이 왔어요. 반면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몇 명 왔습니까?
956명이 온 것이에요. 그럼 레위 제사장은 몇 명이 왔느냐? 13절입니다.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위 지파는 1760명이 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놓고 봤을 때 유다 지파가 훨씬 더 크고 믿음의 장자 지파인데 많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숫자를 세놓고 보니까 베냐민이 1.5배 더 왔더라라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였어요. 약한 지파였지만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입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약해 보이고 체력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분명히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것이에요. 훨씬 더 많이 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보다 큰 일을 맡기신다. 이 달란트 비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베냐민 지파의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지만 충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중에는 에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버티다, 믿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요, 에무나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을 설명할 때 쓰이고 있어요.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중에 마띠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남비에 지지는 것, 바로 떡 굽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할 때 에무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떡 굽는 일을 끝까지 버티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전병 굽는 일에, 떡 굽는 일에 에무나가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핍박이 있으나 없으나 떡 굽는 일에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원래 직무는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도 하면서 떡 굽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에무나, 믿음을 다했다,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찬 준비할 때 섬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려고 멋지게 입고 왔는데 식당 봉사하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 냄새가 배기기도 하고 또 손이랑 옷에 물이 묻기도 하고 또 성찬 준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오늘날 고라 자손인 마띠자인 것이에요. 한국말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띠자, 맛보다, 마띠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이 있는데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 이들의 주 역할이 문지기였던 것이에요. 문지기도 하면서 또 찬송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자손은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문지기도 했고 떡 굽는 일도 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면 찬양도 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멋지게 지휘하는 찬양 인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보조자로 섬기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직분도 정말로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골방 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골방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라 자손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제가 시편 말씀으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84편 10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라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낮은 직분, 하나님 전에서 문지기 되는 것으로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다. 또 유명한 시 42편도 고라 자손이 지은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도 바로 고라 자손의 시인 것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낮은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나이도 들고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인데 충성하지 않느냐? 이 고라 자손들을 봐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봐라. 느디님 족속들을 봐라. 이 바닥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고 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느디림의 영성이고 베냐민의 영성이고 바로 고라 자손의 영성인 것입니다.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고 생색내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느디님 사람의 충성, 베냐민 사람들의 충성, 고라 자손들의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베냐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고라 자손들처럼 기도하며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